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면 선언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날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을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남성교회 우리 박수로서 한번 더욱더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찐 감자나 고구마 좋아하십니까? 이 찐 감자나 고구마를 먹으려고 하면요, 요즘은 뭐 참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별로 그런 거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좀 가장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감자나 고구마를 삶으면 항상 젓가락 하나를 꼭 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세 젓가락의 이 존재가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고구마나 감자가 얼마나 익었는지 이렇게 찔러보는 용도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눈에는 그게 참 너무나도 재밌는 놀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잠시 그곳에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딸은 젓가락을 들고 와가지고 계속 쑤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구마나 감자가요, 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를 찌르다 보면 어떤 감자나 고구마는 이 세 젓가락이 반대편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감자나 고구마는 아무리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 젓가락이 잘 들어가서 반대편까지 뚫고 나오는 것은 아주 잘 익은 감자나 고구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직 한참을 더 쪄야 익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감자나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세 젓가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감자가 얼마나 익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염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사남성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준비하신 찬양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삶 가운데 즐거움이 넘친다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하면 이런 내용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죠. 오늘 성경은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것이 더 중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온유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모세가 구스 사람과 결혼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혼인한 여인은 그의 아내인 시보라 외에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의 1절에서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구스 사람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스 여인에 대한 해석은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십보라가 죽고 에디오피아 사람과 재혼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문제는 단순히 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문제와 또 같은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문제와 같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가장 힘든 사건을 가져다 준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를 쫓아갔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진 것을 보고 그에게 나가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바다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보며 찬양했고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도와서 바로와의 싸움, 그리고 바로와의 그 자리에 함께 나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꾸준히 교육하고 지금의 모세를 만든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고 출애굽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처럼 모세의 유년기와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과정 속에서 모세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2절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모세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절은 모세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감독관을 죽일 만큼 성질이 급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늘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온유란 말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이라는 사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전 모세는 야생동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미디안 40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했던 훈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 삶을 내어놓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온유한 것이 그저 누구 말에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에만 반응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닮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성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들을 꾸짖으실 때도 모세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유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는 그 온유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음성만 쫓아가는 것, 양이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그 길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와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 아론에게 하나님은 나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려진 벌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결과는 격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병의 결과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유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다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아멘.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향한 그 반응, 그것은 하나님께 그 삶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음성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따라 움직이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이 낫기까지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 나병이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디안이 깨끗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떠나 파란 광야를 향해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을 향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저 묵묵히 웃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다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말을 하면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피해 다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 거죠. 내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그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그였습니다. 또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잠시 미뤄둘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지도자,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모세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논쟁이나 감정의 호소를 통해서 변화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어떤 논쟁도 호소도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온유하게 바꿔준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온유와 반대로 가게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쿠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돌도꽃처럼 무리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의 돌을 실어도 무리에 뜰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이란 감싸 안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배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리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어떤 풍파와 같은 것들이 찾아와도 평안함, 온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한 그 마음을 품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리 거센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 넘쳐난 줄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어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월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마주하며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위로함을 얻으며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한 사람을 살게 하신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 틈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들 그 말씀들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방송을 통해 복음을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구원과 거듭남, 영적 회복이 일어나며 신앙과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들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심으로 매일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자리 잡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과 친교로 모든 구역들이 살아나며 믿음의 교제로서 이 교회가 각 구역들이 기쁨의 교제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마중물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주시는 기도응답, 질병 치유가 되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서는 모교 전도대와 YGC 캠퍼스 전도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캠퍼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와 구원받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이 모두 깨끗해짐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공격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